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무척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이후에 날씨가 약간 흐려지는 가운데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강렬한 태양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곡식을 있게 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면 이렇게 흐린 날, 비, 또 잔잔한 그런 어떤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필요로 한 것, 또 꼭 있어야 돼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지겹게도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한때는 어떻게 보면 귀찮게도 느껴지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뭔가 일상을 깨트려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그 어려움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큰 범주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과연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시고 당대에 아주 큰 어떻게 보면 파란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망을 예수님께 다 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즉 이방 지역까지, 예루살렘 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모두 다 이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고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몰려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만 대시면 병자가 낫고 또 그동안에 율법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율법의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그 율법이 말씀하시고 있는 본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맛볼 수 없는 자유함을 있게 해주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또 다른 규율로 그들을 억제이고
뭔가 궤변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그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희열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도 하는 그 열망을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가운데 깨닫게 된 그 사람들의 감격과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찬사와 예수님을 향한 추종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어찌 상상을 못 해보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지면 병을 낫겠다고 하는 그 열망, 또 그런 치유의 사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혈병 걸리니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낫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터치만을 통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치유받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주변을 이렇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스타가 나타나면 주변에 경호원들이 이렇게 길을 여러 개 두고 그 스타를 보호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의 거리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본문의 모습들이 비유되고 있고 또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그 열망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즉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느덧 메시아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군중의 심리, 그 군중의 심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메시아적 열망을 발현하는 그런 놀라운 인기를 얻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의 이득에 이해타산의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한 이적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현실적인 여건에서도 있었지만 이적과는 거리를 두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말에 집중해라. 내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이 선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들은 먼저 사람들이 알기 이전에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그런 어떤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짖는 그들을 경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메시아의 때, 그 구원의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와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가운데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감춰질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계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사역은 귀신을 내어쫓고 그들을 물리치고 귀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의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제자의 선택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산에 올라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를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셔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열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아마 12명의 제자, 즉 이게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로부터 택한, 그래서 부름받은 12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과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사건은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의 면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부이며 또 세리이며 또 젤롯당이라고 하는 극렬 민족주의자며 또 가난한 자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당시대에 내놓을 만한 직군에 있거나 아주 명망 있는 사람, 그런 어떤 명망가의 자세이거나 아니면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2명의 사도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12명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본문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도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2명이라고 하는 이 사도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12명의 면면은 그렇게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불렀습니다. 공간복음은 이 제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부족한 면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함께 했지만 사사건건 어떻게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신적인 능력과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본질을 그들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늘 따르는 그들의 그 이해의 한계밖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도 있었겠지만, 당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자로 부름받은 12명의 이 부족함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을 생각가지고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어리석다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자들은 일반적인 군중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자리다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군중과도 같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도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주님의 부르심은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명이라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마지막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 버린 그런 결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성도라 부름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오히려 부족한 면도 많고, 그들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본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더 추악하면 추악했지, 더 그들과 우월감을 가지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런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다 떠났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매한가지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바랬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부르심의 사건 속에서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의심치 않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놀라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댐댐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 그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3번이나 부인한 주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르셨을 때 제대로는 어찌할 바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안다.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의 삶도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한 것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한 다음에는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동행하며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감격이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가운데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로 죄 가운데 쓸어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제자들의 삶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감격의 순간들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귀찮고 지겹고 정말 누추한 것 같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그 일상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선택해 나가며 만들어 나가는 그 사건들을 경험해 가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성숙해 해주는 그 은혜를 덧입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의 그 이후의 삶은 어느 하루 아침에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었습니다. 변함없는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별 보잘것 없고 별 기대감도 없고 별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 똑같은 일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제자도의 고백을 가운데 그 고백의 헌신 속에서 일상을 살아난다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질없고 보잘할 것 없고 어느 걸 하나 내세울 것 없으며 정말 감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누추함과 어려움과 공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망각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감격이 사그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그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해 해주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다시 한번 제자로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